안 뜨지? 어떻게 하지? 떴어요? 떴네. 모르겠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저에게 해당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 뭐 다들 사실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하도 여기 올해 이제는 뭐 거의 한 7, 8년? 거의 10년 나오다 나니까 서로 얼굴은 알고 있어서 뭐 특별한 소개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저는 2004년에 북한에서 남쪽으로 왔습니다. 그래 올 때는 뭐 운이 좋아서 뭐 별 고생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오는 길인지도 모르고 얼떨떨해서 왔는데, 아마 내가 북한에서 떠나기 전에 여기로 오는 길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이고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길인 줄 알았으면 떠나지 못했겠다. 사실 무식한 게 용감함을 낳는 원천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 오늘 북한 선교, 그 다음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간단히 나눌까 합니다. 그래 지금 여기 사진에 소개된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지금 북한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아주 핫한 이슈로 떠오르는 게 로우 전쟁 때문입니다. 그래 로우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두 명의 군인들이 사진인데요. 저는 뭐 이 두 군인이 놀랍다기보다는 북한이 말하자면 어떨까, 세뇌화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로 되었습니다. 그래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 로우 전쟁에 북한군이 15,000명 정도 파견되었고, 그 중에서 사상자가 4,000 내지 5,000명이 났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포로는 단 3명입니다. 그래서 한 분은 포로로 잡힌 상황에서 하루 못 견디고 사망했고, 지금 2명만 살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많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전쟁에서 이렇게 포로가 없는 군은 아마 북한군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전쟁에 참가하기 싫어서 도망치는 사람이 20만 명이 넘기 때문에 그들을 추포하라고 올리다가 그만뒀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도망가고, 그 다음에 뭐 포로는 무수하게 많겠죠.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근데 북한군은 오직 3명만 포로로 된 겁니다. 그런데 왜 포로로 안 됐을까? 이 떠나기 전에 다 이미 교양을 한 거예요. 가서 절대로 포로로 잡히지 말아라. 그러면 포로로 잡히게 되면 어떻게 하냐? 북한군한테 하는 선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지막에 자기를 위해서 남겨둬라. 그러다가 붙들리게 된 순간에 자폭을 해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못할 경우에는 옆에서 겨누어서 다 쏘라. 이렇게 철저하게 세뇌했기 때문에 북한군이 그거 오기고 2명, 3명이 포로됐는데, 이 3명도 스스로 포로된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정신을 잃고 도망칠 수가 없어서 쓰러졌는데 붙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가 자포하다 보니까 손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어서 포로가 됐고, 그만큼 북한이 세뇌가 제가 또 나온 다음에 또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상당 정도 약화됐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세뇌화는 아주 철저한 상황이다. 이걸 제가 다시금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변했다고 하기는 너무나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철저한 세뇌화가 뭘 하고 관련되는가 하면 북한 선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 북한 주민들한테 이제 앞으로 선교를 해야 된다. 우리가 복음을 북한까지 전해야 된다. 누구나 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되는 건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 당국이 철저한 세뇌와 그 다음에 철저한 통제입니다. 그래 북한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세뇌하면 안 믿는다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세뇌되거든요. 그래 북한 주민들은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종교를 믿는 인원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 사람들이 종교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북한에서는 종교는 원래 인민의 아편이라고 선전했고, 제가 북한에서 이 철학 강의를 하면서 종교가 나쁘다는 걸 늘 강의하다가 왔거든요. 그래, 뭐가 나쁘냐? 우선 첫 번째로 종교는 뭐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우선 반동적인 거다. 그래, 왜 반동이냐? 인민들이 의식을 타락시켜서 이 족대기급에 대한 반항 의식을 없애게 만든다. 그래서 결국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해야 되겠는데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는 게 종교다. 그래, 막스의 유명한 그 구절이 있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는 말도 안 되는 호황한 것이다. 항상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게, 저는 거기서 성경을 못 봤는데 구절로 딱 나온 게 뭔가 하면, 그 남자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처음 그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갈비뼈 하나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게 말이나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호황한 게 맞긴 맞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교에 대해서 일반 상식을 알려주는데, 종교는 문화다 이렇게 지금 북한 주민들한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북한 주민들은 종교 교인이라면 아주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북한 영화에서는 항상 그 종교인을 악인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웃음 짓지만 속에서는 칼을 벼르고 있는 아주 매섭고 무서운 인간이 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종교인들을 직접 만나봐서 알겠는데, 북한 주민들이 종교를 만나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도 종교인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아직 많은 사람들 속에 상당히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 어떤 새로운 사조가 유입될까 봐 북한에서 통제를 무섭게 합니다. 그래, 얼마 전에도 이 우크라이나 소식을 누가 몰래 어떻게 동영상을 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기에 파견병되었고 근데 5,000명이 죽였다 이런 소식을 대학생들 속에 말했던 두 대학생이 하나 붙들려 가서 아예 추방되고 뭐 입당 뭐 출당되고 온 가족이 지방으로 추방되고 뭐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아주 위험한 사상이죠. 지어는 뭐 남한 드라마, 사실 그 드라마 봐야 뭐 북한을 반대하는 사상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 보는 걸 북한이 무척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통제했지만 그 2020년 이후에 통제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게, 그 드라마 한 부 보게 되면 1년씩 그 말하자면 그 교화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북한 교화소라는 건 남한 교화소에 비해 보면 아예 그 지옥이죠. 남한 교화소는 북한에 비해 보면 휴양지라고 말할 정도로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을 통제를 하면서 세뇌를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선교를 할 때 이게 가장 큰 장애로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그 종교인들이 한결같은, 우리 교인들이 한결같은 소망은 북한에도 어떻게 하나 우리 그 복음을 전달하게 하겠다. 이게 다 우리 사명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들한테도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우선 북한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사상과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물론 북한에서도 자기네는 자유가 있다고 항상 말합니다. 그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나라에는 항상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다. 그래서 원래 북한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넘어가지? 슬라이드. 그래, 북한에 보면 이렇게 교회도 만들어놨어요. 그래, 북한 평양에 있는 4개의 교회입니다. 그래, 그 하나는 김영직 그 김일성이 그 외할아버지가 있었다던 이 칠걸에다가 그 칠걸 교회를 만들어놨고, 또 그 옆에는 봉수교회라고 우리 남한에서 가서 지은 교회인데 봉수교회, 기독교 교회입니다. 그러면 밑에는 장충교회라고 평양에다가 그 카톨릭 교회를 세워놨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 종교 교회입니다. 이렇게 4개가 북한에 있는 유일한 교회인데, 이 교회 자체가 사실은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저기에 실제 종교인이 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약간 희망적인 건 뭐가 있는가 하면, 북한에서 성경을 본 경험을 가졌다는 탈북민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래 깜짝 놀랐어요. 아이, 북한이 완전히 송경을 북한에서 보다니 막 이렇게 놀랐는데, 이건 북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숫자상으로 조사한 거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객관적인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데서 말하는 것처럼 뭐 3, 40만은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저 송경은 몰래 본 거고, 송경 가지고 있다가 붙들리게 되면 그 뭐 일반 교화소에 가는 게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게 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북한 주민들에게 이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북한도 마땅히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이 하느님이라는 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지금도 저렇게 깜깜한 세상에서 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느님이 북한 주민들만 특별히 미워하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참 하느님도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벌을 내린다면 북한 당국자들한테 벌을 내려야 되겠는데, 아직 북한 당국은 그냥 여전히 살아있고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깜깜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자유를 줘야 되겠는데, 이 송경, 말하자면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에 자유화의 물결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두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사상 종교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인권운동을 하는데, 이 인권운동 자체가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위한 것도 있지만 종교의 자유를 주기 위한 것도 있다. 그래서 그 해마다 유엔에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그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3월하고 10월에는 북한 인권에 관한 사항을 특별 의제로 해마다 다루게 돼 있고, 거기에서 북한 인권을 뭘 개선해라 이런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년에 한 번씩 매 나라의 인권의 상황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그 검열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북한 인권에 관한 그 말하자면 청화가 있었는데, 북한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 그 검토에 북한에서 12명이 와서 참가를 했댔어요. 근데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해갖고 왔는지, 거기에 제가 제네바에 가서 참가했댔는데, 참가하면서 야, 이거 북한 선전을 다시금 듣는 생각이 난다.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숱한 나라에서 제의를 했는데 북한 당국이 그 제기한 조항에서 우리는 절반만 받아들이고 절반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국제사회의 압력이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눈치를 보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되는 거죠. 그래, 북한에서 그 성당을 세워놓고 사람들한테 그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체도 그런 걸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틀림없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조금씩 이 교회, 말하자면 하느님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북한에 세우는 성당은 밑에 지하실에 다 보위원들이 귀를 꽂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철저하게 다 통제합니다. 근데 거기서 보위원하던 분이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을 누가 듣고 와서 저한테 전달해 줬는데, 거기에 그 성경을 다 배치해 놨거든요. 비치해 놨는데, 그 어느 날 성경을 검사해 보니까 그걸 누가 찢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째는 못 가져가겠으니까 몰래 찢어가는 거고, 거기에는 사실 손발된 사람들만 들여다 앉혀놓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냥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말하자면 변하는 거죠. 그래,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사상도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는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하는데, 거기에서 이 국제적 여론이라든가 국제기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김연희 그 반장님이 언데다 소문나서 그랬는데, 영국에 가서 했는데, 그 영국 의회에는 북한 인권을 위한 의원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이끄는 그 데이비드 알턴경이라는 분이 북한 인권에 아주 적극적인데, 저는 아니 저분이 머나먼 영국에서 왜 저렇게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을까, 참 전 자체로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그 캐나다에 가서도 만나보고 진짜 열심히 나이 드신 분이 뛰어다니고 있는데, 진짜 세상에는 이렇게 선량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분도 기독교인이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세미나를 하고, 거기에 뭐 국회의원들도 참가하고 대학생들도 참가하고 한데, 참 영국에서도 관심이 높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영국에서 제일 자랑하는 옥스퍼드 대학, 이거 신학대학원에서 세미나가 열렸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참가할 줄 모르고, 야, 한 20개 들여다 놓다 너무나도 통통 비면 웃기지 않겠냐 그랬는데, 너무 많아서 의자를 갖다 놓고 또 놓고 해서 꼴딱 찬 상태에서 문 밖에서 서서까지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학생들도 관심이 높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학생들이 북한에 대해 관심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UCL 대학교 정치외교학 동아리를 가지고 조직했는데 여기에도 많은 대학생들이 찾아와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우리 여전날 전번에 김홍철 장로님이 와서 강의도 했잖아요. 그래 북한에 하나는 압력을 가해야 되고 다른 한쪽은 북한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해서 이 사랑으로 북한 주민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종교를 믿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쩌고 이렇게 말하면 아니 어디 하나님이 있는데, 다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주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일 종교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유물론을 전문 강의하던 사람이고, 유물론으로 그야말로 온 세포가 다 세뇌화 돼가지고 종교를 받아들이기 참 힘든데, 오는 것만은 선뜻 마음에 다가오던가 하면 이 사랑이라는 글자만은 진짜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식일 교회 다니게 된 것도 결국 사랑이 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애들이 북한에서 살 수 없어서 중국으로 도망쳤는데, 도망쳤을 때 저는 중국에 종교인들이 탈북자들을 구원해 준다는 것도 모르고 내보냈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 애들이 제일 먼저 만난 게 안식일 교인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교회를 만나서 교회에서 우리 애들을 보호해 줬고, 또 교회에서 우리 애들을 남한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의 덕분으로 우리 애들이 저한테 연락을 띄워가지고 저를 끌고 나와서 여기 데리고 오는 것도 다 안식일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오게 됐거든요. 근데 하나원에 있을 때 우리 탈북자들이 교육받는 데가 하나원이거든요. 하나원에 많은 체험을 하라고 기독교도 와 있고 천주교도 와 있고 불교도 와 있고 한데, 기독교 하는 데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근데 모이는데 거기 모일 때는 기독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거기 가면 뭘 주는가 하면 오징어를 주거든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말린 오징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오징어를 꼬시게 되면 오징어 먹기 위해서 다 우르르 몰려가서 앉아 듣는데, 거기에 용락교회 목사님이 와서 전문 교회를 운영하시던데, 맨 마지막에 우리가 나갈 때 하신 말씀이 머리에 딱 남았습니다. 뭐라 그러던가 하면, 남한 사회에 가면 다 사람들이 좋은 게 아니다. 그래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 그래도 외롭고 슬프고 어디 찾아갈 데 없을 때 찾아갈 곳이 있다면 교회로 찾아가라. 그래 교회 사람이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렇지만 평균값으로 치면 대한민국 일반 사람보다 교회 사람들이 따뜻한 정도에서 또 솔직한 정도에서 훨씬 낫다.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가라. 이 말씀이 딱 제 머리에 남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느 교회로 가야 될까? 당연히 우리 애들을 구원해준 안식일 교회로 가야지. 그래서 안식일 교회가 어디에 있나 찾아가지고 들어간 게 지금까지 여기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거는 사실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이 통한다고, 사랑만 하면 서로 다 통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따라가는 것도 교리를 알아서라기보다도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괜찮은 사람이고 참 인간성이 된 사람인데, 저 사람이 교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걸 나도 따라서 해보고 싶고, 그러다라니까 같이 손목 잡고 교회에 갔다가 그 교회에 성원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일 마음에 드는 구절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이 제일은 사랑이라.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닿고, 이게 진짜 북한 주민들한테 선교를 하는데 제일 좋은 방도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북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요즘에 지금 이 아굴라 말하자면 북한 선교를 위한 평신도 모임이 있는데, 그가 지금 저기 연수를 받고 있어요. 그래 1년에 2번씩 연수를 받는 이런 평신도 모임도 있고, 또 목사님들도 KMN이라고 목사님들이 북한 선교를 위한 모임도 있고 1년에 2번씩 모여서 강의도 받고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물론 지금 당장 남북 관계가 얼어붙어서 언제 북한으로 갈지 우리는 모르지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모두가 북한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북한 주민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게 북한 선교를 위한 가장 훌륭한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북한 선교를 해볼 수는 없으니까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북한 선교를 많이 하는가 하면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선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 이전에 그 처음에 탈북자들이 정신없이 넘어올 때 그 2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 중국 동북 지방에서 가장 강하게 선교 활동을 많이 한 게 우리 안식일 교였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교 그 장로님단 너무 탈북자들을 많이 돌봐줘서 한 50%는 다 안식일 교회의 안내를 받아서 여기 넘어왔는데 여기 들어온 다음에 다른 교회로 몽땅 다 날아가고 우리 교회에 남은 사람이 몇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가 물량 공세를 펼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그 교회는 북한 선교를 그야말로 자기들이 중요한 그 사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별의별 수단을 다 써서 하는 건데 그 제가 보건대는 우리 교회는 원래 좀 작기도 하지만 북한 교회에 대한 관심이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이 다른 교회보다는 조금 좀 약하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지금 미지의 세계가 북한이거든요. 그리고 언제 하느님이 우리 그 길을 열어주실지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당장 열린 다음에 뭘 하자고 하면 벌써 그때는 늦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안식일교가 북한 선교를 하는 일에 그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탈북자니까. 그래서 이 북한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중요한 방도는 우리 이 선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북한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희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